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라. 한번 더요.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라. 한 주 동안 이 나라를 들썩였던 이 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영화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까지 무려 이 4개 부분에서 이게 상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뭐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모처럼 막 담비와 같은 그런 굿뉴스 아닙니까? 저도 제가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막 제가 막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영화 기생충이 이 세계 지금 각종 영화제에서 받은 트로피 개수만 무려 15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완전 상을 휩쓸었다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프랑스의 칸 영화제와 이 아카데미에서 동시에 상을 받은 것도 이 역사상 딱 2번째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 그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시지가 이 빈부격차에 따른 이 갈등, 그리고 이 계급 구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제가 내용을 스포해서 좀 그런데요. 가난한 가정의 이 4명의 식구가 이 속임수로 이 부잣집에게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는 과외교사, 또 운전기사, 또 가정부로 막 취업하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들어보실래요?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주름을 쫙 펴줘. 이런 표현.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주름을 쫙 펴줘.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착해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착한 거야. 착해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착한 거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부자들이 순진하고 꼬임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막 배려하는 척 하는데 이 두 계급 간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선이 있는, 제가 스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뉴스 때문에 막 좀 기분도 좋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뉴스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게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어젠가 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서울에 사시면서 이 김포의 한의원을 하시던 이 한의사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2 애들까지 다 죽이고 본인도 이 자살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끔찍해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이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아마 저희 지역인 것 같아요. 이 김포에 작년 12월 달에 이 한의원을 개원했는데 뭐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이거 개원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부가 한의사거든요. 한의사 부부 정도면 그래도 뭐 돈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적으니까 계속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비극을 당한 건데요. 우리는 그 정도 직업 가지고 있으면은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깊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또 우리 아닙니까?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만 이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말씀?
돈 걱정, 마트 가서 이렇게 예산 걱정 안 하고 한번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거 다 한번 사.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까요? 얼마면 될까요? 과연 돈이 또 풍족하게 있다고 그 걱정이 사라지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또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일한 만큼 그냥 일하고 그냥 월급 받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렇게 잘 수 있는데 오히려 월급을 주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자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6장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25장 우리가 25절부터 봤지만 사실 19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 염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대변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모든 염려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물, 이 돈,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일찍 일어났지만 19절부터 보면요, 뭐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걱정할까요? 그 쌓아둔 것 때문에 걱정하더라는 사실. 제가 요즘에 그 보네포 목사님 책을 계속 좀 탐독하고 있는데요,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전과 태평을 안겨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야기할 뿐이다. 다시 한번요. 재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전과 태평을 안겨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야기할 뿐이다.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재물과 숨 막히게 하는 걱정거리를 함께 얻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재물과 숨 막히게 하는 걱정거리를 함께 얻는다. 걱정 없이 살려고 재물을 쌓는 것인데 재물이 다시 걱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재물로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걱정을 통해 걱정 없이 살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재물에 붙들려 매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재물을 고집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걱정이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좀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근심과 걱정해서 좀 면해 보려고 그렇게 쌓아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걱정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잠 따라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일까요? 불신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신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신자한테.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어디서 쓴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고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쌓으라고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 아시죠? 필요할 때 저축이 필요하고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재물을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쓰시기 바라요. 여러분 표정이 뭐 있어야 쓰지, 뭐 있어야 쓰지. 그렇다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염려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또 한 가지요. 염려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마지막 부분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니까,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도리어 그 염려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몸에 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자, 그 염려 자체가요, 우리의 목숨과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뭐가 많을까요? 질병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내가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면 어떤 병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어떻게 보면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질 자체가 저도 염려가 많은 그런 기질이에요. 저도 저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는 벌써 아마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병원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양약이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막 하루에 막 약 이만큼 드시는 분들, 이만큼씩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심 때문에 막 내가 염려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되고 해로움을 가져다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이 직장인이 겪는 마음의 병 3가지 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물론 뭐 직장인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음의 병까지 있어요. 3가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이 고객 응대하고 또 감정 노동자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항상 속으로는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겉으로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응대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고객을 상대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고 하니까 이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이게 웃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슈퍼 직장인 증후군. 이건 또 뭔가 싶었더니만 누군가 내 자리를 뺐을 것 같다는 생각,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업무에 매달리는 이 일중독증과 같은 그런 증상을 슈퍼 직장인 증후군이에요.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을 더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뭔지 아십니까? Why me 증후군이래요. Why me? 왜 그 옛날에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 Why me 증후군이래요. 왜 나한테만이라고 생각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가 이 Why me 증후군인데요. 이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고 자신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면 내가 나한테만 혼내냐고. 또 막 일을 맡기면 왜 나한테만 맡기냐고. 계속 이게 또 불만이 되고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게 Why me 증후군이 돼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만 이게 생기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뭐 주부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그냥 뭐 다른 곳에서 자기 사업하는 분도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몸의 질병까지 이게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더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 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자, 여러분 결과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자, 시험을 쳤어요. 시험 쳐놓고 막 집에 와서 막 온갖 걱정을 다 해요. 자,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다 했는데 뭐. 직장 취업 면접 보고 집에 왔는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사실. 윌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도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 명언이 있더라고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도 같다. 계속 움직이는데 아무데도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내가 막 신경 쓰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속만 아파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모릅니까? 그냥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시는. 누가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싶은 건 누가 모르냐고. 근데 염려가 자동으로 되는데 어떡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저절로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내가 염려를 메어놓고 내가 염려에 쌓이지 않는 그 대안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시선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염려가 많을 때 시선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자, 뭘 보라고요? 갑자기 공중에 새를 보라. 자, 최근에 새 보신 적 있는 분? 새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걱정한데 바빠 죽겠는데 새 볼 시간이 어디? 근데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의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연말에 그 송구영 신예배 마치고 이제 1월 1일에 그 모처럼 만에 새벽 기도도 없고 또 쉬는 날이잖아요. 가족들하고 남한산성을 갔어요. 남한산성 1시간 반 운전하고 남한산성 처음 갔거든요. 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 1월 1일 그 추운 날에 거기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하려고요? 먹이 찾는다고. 잠깐 보고 있으니까요. 새가 요만해. 그런데 먹이 찾으려고 막 근데 찾아요. 그 추운 날에. 그 제가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이거를 시선을 잘 못 돌려. 시선 돌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막 깊이 묵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뭘 묵상할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를 먹이시는 분 누구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 작자 미상이에요. 작가 미상인데 어느 책에서 제가 발견한 그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네. 난 정말 알고 싶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서둘면서 염려하는지. 참새가 대답합니다. 참새가 울새에게 말했네. 친구야, 내 생각에 그들에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서인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말이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늘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하늘 보기도 싫은데 왜 하늘 보라 그럽니까? 새나 곤충, 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TV 화면 보는 데는 너무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보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가 별로 쓸데없는 염려가 많네. 내가 하는 염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별로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시선 바꾸기예요. 시선 바꾸기. 일주일 동안 막 내내 막 근심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그 문제의 골똘에 있다가 주일 되면 자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이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이 시선함이 시선.
30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신다면 우리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그날 주시기를, 지붕 위의 새에도 그것을 주시는데 어찌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그날 주시기를, 지붕 위의 새에도 그것을 주시는데 어찌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산목숨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 개척교회 지금 8년 차입니까? 제 신촌까지 합치면요. 개척교회 8년 하면서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굶어야 되는데. 먹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막 진짜 굶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뭐 연세가 좀 60 넘으셨는데, 개척교회 하다가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동안 세 끼를 수제비만 드신 거예요. 상상 가십니까? 한 달 동안 한번 드셔보실래요? 한 달 동안 진짜 말 그대로 3세끼를 3끼를 수제비만. 이게 요즘에 그 목사님 수제비 쳐다도 안 보세요. 쳐다도 안 보세요. 질려가지고.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사치하도록 그렇게 막 많이 주시진 않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불만은 뭡니까? 아,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아, 더 주셔야지. 더. 이게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면 뭐라고요?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시선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바꾸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방향도 바꾸어야 한다.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자,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뭘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구하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얻어지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것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라면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니까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소유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내 나라와 내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내 나라와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불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짜증이 많아요.
또 분노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뭐 별거 아닌데도 막 짜증을 내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분노해요. 그 속에는 바로 불안과 염려가 있더라는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스크랩 해둔 그 기사 가운데 이 션, 여러분 진우션의 션 아시죠? 션과 정혜영 이 부부 기사를 보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션이, 가수 션이 연탄 은행에 자원봉사하는 횟수가 114번을 했대요. 114번. 그리고 이 440억 모금해서 이 최초 장애아동 재활 전문병원 설립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왜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마라톤 뛰면서 1km 뛸 때마다 자기가 얼마씩 기부하겠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막 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매년 그 결혼 기념일 때 하루에 10,000원씩 1년에 365만 원을 기부 또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으니까 뭐 별짓을 다 하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엔 또 루게릭 환자 요양병원 설립한다고 또 막 기부 활동하고요. 근데 이 션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됐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자기 트위터에 이 문구를 항상 이렇게 새겨놓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할까요? 내 나라와 내 의 구하면은 그냥 많이 벌고 요즘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뭐 빌딩 세우고 빌딩 사고 이런 것만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더라는 사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방향 바꾸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가 하는 게 뭐냐니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라. 34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요 뭐에 관한 염려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염려들하는 사실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 오늘을 살아. 오늘 살아. 오늘 하루의 수고와 괴로움도 족한데 미래의 일까지 당겨서 네가 걱정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요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요 내게 지금 닥쳐진 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더라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공부의 분량만 신경 씁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한 애들이 뭐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나 고3 되면 어떡하지? 고3 되면? 중학생이 나 고3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거 걱정할 시간에 지금 내게 맡겨주는 거 그것만 잘해라. 그 팀 페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자기계발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이 팀 페리스라는 분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뭐 세계다, 세계 최고급이다고 말하는 이 100명을 인터뷰했는데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근데 딱 3마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라. 두 번째,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이거 중요하다.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거기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 월요일도 그냥 대충, 화요일도 대충, 수요일도 대충, 일주일 그냥 낭비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주어진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비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맨 앞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신,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너는 오늘 하루만 신경 쓰라고, 너는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우리 몫이 아니고요.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 몫입니다. 자녀들이 집안 살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 걱정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삶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좀 길지만 오늘 말씀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짐승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하지 않는다. 저마다 제 일이 있고 제 일을 궁리하며 제 먹이를 얻는다. 새는 날고 지저귀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른다. 이것은 새가 하는 일이지만 새가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는 쟁기를 끌고 말은 운반하고 싸우며 양은 털과 우유와 치즈를 제공한다. 이것이 그것들의 일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의 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돋아난 풀을 먹고 산다. 일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므로 사람도 일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부양하는 이가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 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날아올라 먹이를 찾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가 먹이를 발견하는 것은 새의 일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다. 새가 먹이를 발견한 것은 새의 일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다.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먹이를 거기에 두어 새가 발견하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먹을 거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온 세상은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찾아야 할 것이다. 정말 이게 막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새가 먹이를 발견한 것은 새의 일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결과, 물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지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땀만 흘려서 일한다고 다 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명언을 막 투척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 여러분, 하나님 빼고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을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무슨 염려입니까?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이것들이 다 내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염려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될 거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과 같은 이 시기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구분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겁나서 막 집 밖을 못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마스크도 안 끼고 다녀요. 이게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람들 밀폐된 공간에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 교회. 평소 때는 잘 안 노세도 마스크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막 나가면 막 다 죽는 줄 알고. 안 죽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막 바이러스 또 더 심해졌다고 또 이렇게 나올까봐 또 겁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